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특별히 해피 파더스 데이 인사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다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의 농촌 들판에서는 한참 모내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달 전에 모판에 씨를 뿌려 이 한 뼘 정도 자라면 이 모내기를 하지요. 농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때를 놓치게 된다면 풍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말이지요. 지난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 시간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크고 감사했어요. 다음은 무너진 틀을 수축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숨을 때가 아닌 열고 밖으로 나올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앉아 쉴 때가 아닌 일어나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말이지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이 묵은 마음의 땅도 갈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의 돌도 골라내고 서운함과 미움의 쓴뿌리도 확 뽑아서 이 불태워야 할 때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안일함과 나는 다 안다는 이런 교만의 마음의 밭도 기경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다 하다가 빈궁이 이 강도처럼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럴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들에서 추수하며 즐거워할 때 거둘 것이 없어 혼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일을 가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시작된 매성 겨울로 인해 제 자신도 보이지 않게 이 마음이 많이 움츠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면 또 다른 변이가 생겨 꽃샘 추위처럼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또 일어서려고 하면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다운되고 말이지. 요즘 길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길가에 있는 주유소 가격표는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 하는 가격표 말이지. 구정도 아닌데 왜 널뛰기들을 그렇게 하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 말이지. 어젠 혼자 울다가 오늘은 행복해 웃고 또다시 내일은 이별에 우는 그런 유행가 가사처럼 말이지. 혹시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히고 또 막혔으니 말이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당시 세계의 수도로 갈 수 있는 로마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될 듯 안 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낙심시키고 맥 빠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 바울의 마음에 로마에 가려는 열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일 텐데 길이 계속 막히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안 해 하면서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낙심하지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려는 계획에 이 닫힌 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린 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그것 말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갖지 못한 하나로 인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불행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지요.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를 줘도 열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열을 다 줘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항상 이 어두운 면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문을 보지 않고 언제나 닫힌 문에서만 더듬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시야가 언제나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분들 말이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만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는 준 것도 빼앗고 싶은 마음 말이지. 복을 불러오는 것도,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달렸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거리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통로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이 열쇠니까 말이지.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길이 막힐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더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과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워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서가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이란 것과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로마서 이 서신서가, 이 서신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편지가 로마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러한 기도와는 다르게 죄수의 몸으로 잡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좋은 길 얻기를,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이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 아주 고약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 바울의 다른 비슷한 경우를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죠? 바로 그의 눈이 열림으로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만 보던 눈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이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받은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에 가는 좋은 길을 구한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 마음이 담긴 편지인 로마서가 먼저 그들에게 전달됨으로 말이지. 로마서는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했듯이 바울의 유작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신구약을 총망라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로마서 아닙니까? 또한 로마서는 율법 속에 감추인 이 진리를 찾는 열쇠와도 같은 책입니다. 일찍이 로마서의 이러한 가치를 알아본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있는 보석이고, 특히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도 같아갈 만큼 성경 66권에서 갖는 로마서의 위치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바로 로마에 가려는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막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쓰이게 된 것이지. 로마서는 당시 1차 서신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회심한 것도 이 로마서요. 종교 개혁의 빛을 들었던 루터 또한 로마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암흑시대에 횃불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그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로마서가 기록되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나요?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열린 문으로 한 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언제나 나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다면 로마에 가려는 바울의 기도가 또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가 전달됨으로 응답되었고요. 두 번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응답이 됩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길 달라고 기도했더니 죄수로 끌려가 가택연금을 당했으니 말이지. 그리고 가는 길에 또 배가 파손돼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길 곧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복받은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반대의 길을 갔던 것들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이 그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이처럼 성경은
성도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도 혹시 우리들 다른 길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내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 편한 길, 넓은 문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교회 떠나는 일은 없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때 발견되었다는 무명 병사의 기도시를 한번 볼까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자기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높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생면부지인 이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먼저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누가 나누어 주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사도 바울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바로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해줄 신령한 은사인 겁니다. 막 방언해라, 예언해라 이러면서 나는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에 눈뜬 바로 그 복음, 그것 말이지요. 다시 말해 율법의 초보를 벗고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율법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담긴 진리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그 은사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설 그런 신앙 말이지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로마를 출입했던 이 상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도들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성숙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만큼 성도들의 성숙도는 어떨까요? 머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성장이라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성숙이지요. 말을 잘하는 것이 성장이라면 의지와 결단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성숙인 것이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성숙한 신앙 말입니다.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만 머물고 있고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찌 제대로 된 예수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미료를 쓴다 해도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갈 수 없듯이 말이지. 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넘어서, 헌금이 많고 적음을 넘어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고 누리며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주기만 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마치 내 상급을 도둑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이지. 이러한 자세가 왜 위험한 줄 압니까? 자칫 자기 만족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이 앞선 분들이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말이지. 그러면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60이 넘은 베테랑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인은 자기보다 앞선 사람에게서밖에 배우지 못하지만 대인은 자기보다 미숙한 사람들로부터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 배움을 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한 도움을 주고 도움받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인류, 누구는 삼류, 누구는 의인, 누구는 죄인,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형제, 자매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말이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언제나 성숙한 성도에게 맺히는 것이지. 그리고 열매 중 최고의 열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목사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잘 되면 기뻐하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숙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혹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잠시 쉬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모이게 힘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위에 연약한 무릎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런 복된 참교회 성도들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원함은 사도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임을 다시 한 번 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성장했다면 이제는 성숙에 이르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05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